내 마음이 극락성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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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모이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저희가 한참 기뻐가고 있습니다. 이런 더위에서도 이렇게 시원한 그 땅에서 도피할 수 있는 것은 큰 행운입니다. 오늘 한정사가 특히나 이 한정사 옥당이 많이 시원하네요. 옥수에 한정사 들어오면서 여기 시원한 것, 이것도 또 불가사의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달이 되어서 오늘이 초여대가 됩니다. 윤달은 남는 달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래서 공달이라고 하고, 공달에 공을 들인다고 해서 공덕의 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덕을 짓는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타적인 마음으로 남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풍요로움 속에서 진정한 또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기도 할 것입니다. 가족들을 대할 때, 이웃들을 대할 때 항상 이런 진언을 생각하십시오. 행복 많더라. 행복한 진언이죠.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군요. 내 곁에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행복, 건강, 성공, 이것은 무엇인가? 불법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고 익혀서 가르침 속에서 욕망을 버리는 것으로서 행복을 삼고, 분노를 버리는 것으로서 행복을 삼고, 어리석음을 지혜롭게 변화시킴으로써 행복을 삼고, 또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을 놓아버리고 겸손하고 남들을 도와주는 큰 사랑의 마음, 친절의 마음으로서 또한 행복을 삼고 진실한 믿음, 불가사의한 믿음으로서 부처님의 공덕,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공덕과 가르침의 불가사의한 공덕과 성가의 불가사의한 공덕, 계율의 불가사의한 공덕, 보시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실현함으로써 행복을 삼는 그런 달이 된다면 윤달의 의미를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동안 책을 좀 많이 안 읽었는데 책을 좀 읽으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57쪽 하단부터 읽으면 되는 것 같은데 맞나는 모르겠습니다. 상단부터 읽을까요? 157 상단 성적 책임감에 관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랑의 본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랑의 본질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호받고 싶어하는 상대방의 욕구를 못 본 채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알게 되면 상대방이 우리에게서 보호받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를 더 이상 욕구의 대상이나 일종의 상품으로 취급하지 않게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성이 상품을 팔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부처님이 될 가능성을 지닌 한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성적인 책임감에 관한 의식 훈련의 계율을 어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는 수행이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존재가 미래의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어떤 상황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 상황이 우리에게 영 안 좋은 모습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부처님을 사랑하고 부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불법을 공부하는 우리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이익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준다면 그 사람들 역시 우리를 존중하고 사랑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불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함으로써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남들을 무시하고 남들을 깔보고 남들을 없이 여길 수 있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누구도 부처님처럼 존중하고 존경하게 될 때 진정으로 그 사람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되고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것, 인정해주는 것, 진실로 보살펴주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와 같음이라고 하는 말은 여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시 아문할 때 여시. 여시는 참된 본질을 뜻하는 불교 용어입니다. 여시 아문할 때 여시입니다. 모든 것에는 그와 같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오렌지는 오렌지의 그와 같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렌지를 오렌지 레몬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자두마을에서는 프로판가스를 써서 요리를 합니다. 우리는 프로판가스의 그와 같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스가 새거나 누군가가 성냥불을 붙이면 아주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그것을 들여놓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나름의 그와 같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상대방의 그와 같음과 우리 자신의 그와 같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나면 아무 문제 없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어울려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다는 바다와 같은 그 바다의 본질 그와 같음을 이해하게 되면 바닷물 속에서 헤엄치고 재미있게 놀 수도 있고 배를 띄우고 또 그 위에서 재미있게 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모른다면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파도에 휩쓸릴 수도 있는 위험한 것입니다. 모든 것의 본질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과 도움이 안 되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도움받는 쪽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떤 무엇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본질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소나무를 향해서 참나무가 되라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참나무는 소나무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나무를 보고 어떻게 자라라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그 구번 나무가 받아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나쁜 일을 해놓고 참여하지 않고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다시 죄업을 나쁜 짓의 과보를 받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돌멩이를 강물에 던지고 그것이 가라앉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돌멩이는 물에 가라앉는 것, 물은 돌멩이를 받아들여서 가라앉히는 것, 이것이 그와 같음이기 때문입니다. 돌멩이의 그와 같음, 강물의 그와 같음인 것이죠. 이건 그 삶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그와 같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영상이란 그와 같음을 이해하고 그와 같음을 이해함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유용한 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이 또한 그와 같음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이렇게 지켜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명상이란 사물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을 뜻합니다. 명상 수행에는 우리 자신의 본질을 비롯하여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의 본질을 보는 것도 포함됩니다. 한 삶의 참된 본질을 파악하고 나면 그가 지닌 문제들, 열망, 고통, 걱정거리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앉아서 상대방의 손을 잡고 깊은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해보세요. 그래요. 내가 그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그대가 지닌 고통의 씨앗에 물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그대 기쁨의 씨앗에 물을 두고 있는가? 그대를 좀 더 잘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나에게 알려다오. 진심을 담아 이런 말을 하면 그는 아마 울음을 터뜨릴지도 모릅니다. 그보다 좋은 증거입니다. 마음의 문이 다시 열리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기도하는 어떤 분이 전 가족을 차갑게 대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가족을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화가 나거나 속상할 때 아무리 친한 가족이나 부부라 하더라도 가까이 오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고 싫어지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의 본질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그 서로 간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길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군요. 내 곁에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옛날에는 그 사람이 없으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귀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행복 만사라를 외우면 다시 사랑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 그 존재의 본질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미워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미워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사실은 이 세상에 누구도 내가 미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남을 미워하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없고 남에게 화를 내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 남을 원망하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 나는 원망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 화를 내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 미워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굳게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해하는 그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사랑에는 책임감이 들어있습니다. 참된 사랑에는 책임감이 들어있습니다. 참된 사랑에는 책임감이 들어있습니다. 요즘 책임감이 없는 사랑이 너무 날리고 있습니다. 파도 같은 마음이죠. 오늘은 사랑했다, 내일은 미워했다가, 모레는 원망했다가, 또 다시 사랑했다가, 이런 파도타기 하는 사랑이 아니라 물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할 때도 사랑하고 잘 못할 때도 사랑하고 원망할 때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있는 마음, 같이 아파줄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사랑에는 책임감이 들어있습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그의 강함과 약함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 또한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장점만 좋아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욕심이고 욕망입니다. 그가 있는 약점도 받아들여야 하고 그것을 참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약점을 이해하고 그가 그것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에너지 또한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내 마음 속에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래가는 관계라는 말은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된 사랑은 약속을 해야 오래갈 수 있습니다. 약속도 혼자서 둘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양가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또 일가 친척 아는 사람들이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선언을 하잖아요. 선서를 하고 선언을 할 때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서 약속하는 것이 되고 평생 동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책임감, 사명감이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대를 사랑하고 싶다. 나는 그대를 돕고 싶다. 나는 그대를 보살펴주고 싶다. 나는 그대를 행복하게 하고 싶다. 나는 행복을 위해 일하고 싶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며칠 동안은 혹은 몇 년 동안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약속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자유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들이 있다 칩시다. 우리는 그를 오래도록 깊이 사랑하고 살아있는 한 그가 지닐 삶의 여정 내내 도울 것이라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다짜고짜 이제 난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족이란 이런 책임감으로 이런 유대감으로 서로 엮여져 있는 것입니다. 영주를 생각할 때 영주 하나하나는 한 가족 한 가족 내가 아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영주로 만드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실입니다. 그 실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사랑의 실로 보이는 사람들을 끼워서 하나의 목걸이를 만드는 것, 이것이 영주라는 것입니다. 연구를 할 때 모든 사람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연구를 하게 된다면 영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가 모두 다가 귀한 부처님보다 더 귀한 존재일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자식이 있다면 자식이 나보다 먼저 죽는다면 부처님이 돌아가신 것보다 훨씬 더
큰 슬픔을 느낄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부처님보다 더 가족들을 섬겨야 될 이유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이 세상에 있어서 떠났다고 해갖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이미 260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존경하는 스님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혹 있을 겁니다. 한 달쯤 전에 어떤 송강사의 컨스님 95세는 컨스님 돌아가셔가지고 여기까지 갔다 왔는데 그 자리에서 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불을 붙일 때.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한 이틀 지나고 나면 그 슬픔 없을 것. 그러나 가족이 나보다 먼저 떠나게 된다면 내가 살아있는 항상 내가 잘해주지 못해서 먼저 간 것이 아닌가 하고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잖아요. 좋은 친구가 생겼을 때 우리는 오래도록 변치 않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걸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삶과 영혼, 육체를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을 만났다면 더욱더 오랜 약속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래도록 변치 않겠다는 약속이 사랑의 깊이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무슨 말인가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강력한 감정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행복이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른 요소가 없다면 우리가 이른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머지않아 신뢰를 풍기게 될 것입니다. 친구들과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결혼식을 치르는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두 집안 사람들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두 사람이 앞으로 배우자가 되어 함께 살아가실 것이라는 사실의 정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주례와 결혼 정명서는 하나의 상징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약속에 대해 집안 식구들과 친구들이 정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두 사람은 그들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는 천 부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불출세 천불호지라고 하나. 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시면 천 부처님이 보호해 주신다. 집안에 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부모만이 아니라 그 일가 직접 모두 받아 축복을 해주고 또 그 아이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요즘 같으면 이렇게 출생이 점점 더 줄어드는 이런 때에는 온 나라에서도 세금을 들여가지고 그 아이가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혼자서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 속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다면 수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그런 의미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 생일 때만이라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깊이 이해하고 내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일은 내가 태어난 날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신 날이에요. 내가 태어난 날하고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신 날하고는 같은가요? 같지만 같다고 말할 수 없지요. 다르지만 다르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신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머니에 대한 존경과 사랑으로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요즘 부모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자식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세상이 거꾸로 가는 것이고 세상에 고통의 씨앗을 뿌리는 일, 그런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친구와 가족들의 지지는 일종의 거물 같은 것을 짜줍니다. 두 사람의 감정의 강도는 거물을 이루는 한 올의 힘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른 많은 요소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두 사람은 나무처럼 굳건해질 것입니다. 나무가 굳건히 서이기 위해서는 땅 속에 하나 이상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나무가 뿌리 하나만 가지고 존재할 수는 없죠. 수많은 뿌리들이 이렇게 넓게 깊게 뿌리를 내릴 때 그 나무가 제대로 서 있게 되는 것이고, 하늘로 솟으면서 여러 가지 인연들을 만날 때 나무는 또한 제대로 잘 자라는 거잖아요. 뿌리가 하나밖에 없다면 나무는 바람에 불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과 친구들, 이상, 수행 공동체 같은 여러 요소들이 버팀목이 되어줘야 합니다. 옛날에는 남의 눈치가 보여서 잘못하는 일을 조심스러워했고 잘못하는 일을 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눈치 보는 일 없이 남의 뭐라 하는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함부로 해도 된다는 것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참 안타까운 요소입니다. 옛날에는 누가 잘못하면 저 부모가 누구야, 제 애가 누구야 라고 이렇게 나무랬는데 요즘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세상이잖아. 그래도 어린 스님들이 잘못하면 저 은사가 누구야 하면서 은사까지 싸잡아가지고 야단치고 그랬거든. 그거는 뭐야? 하나의 생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네 부모도 욕을 먹게 되고 네 스승도 욕 먹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부모를 보면 그 자식을 알 수 있고 그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한 덩어리 공동체, 생명 공동체가 그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부마을에서는 결혼식이 있을 때마다 주민 전체가 모여서 새로 맺어진 부부를 축하하고 성원해 줍니다. 결혼식을 치르고 나서 매달 보름날 밤이 되는 부부는 곳곳에 있는 친구들이 자신들의 관계를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5가지 깨달음에 관한 구절을 외웁니다. 결혼에 앞서 두 사람은 함께 의식을 충만하게 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된 다음에는 의식을 충만하게 하는 수행의 정보로 5가지 깨달음에 관한 구절을 외웁니다. 합장하고 함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 조상들 모두와 앞으로 생겨날 후손들 모두가 우리 안에 함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과 후손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우리의 기쁨과 평화, 자유, 조화가 우리 조상과 후손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의 기쁨과 평화, 자유, 조화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넷째, 우리는 이해가 사랑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섯째, 우리는 비난과 다툼이 틈을 만들 뿐이며 이해와 신뢰, 사랑만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의 구절에서 우리는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후손들과의 사이를 잇는 하나의 연결고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는 자신의 몸과 의식을 올바르게 보살피는 것이 과거와 미래의 세대 모두를 함께 보살피는 보살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구절은 조상들은 물론 자식들과 그들의 자식들 또한 우리에게 기대를 품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우리의 행복이 곧 그들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들의 행복이 곧 우리의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곧 그들의 고통입니다. 그들의 고통은 또한 우리의 고통입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자식들과 그 후손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이미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나중에 그들이 알게 되었을 때 비참한 기분이 들지 않을 방법으로 살아갈 것을 원합니다. 만약에 부모가 정말 진정한 사랑으로 가족을 따뜻하게 보살피면서 그렇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덕이 있는 사람이다. 공덕이 있는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공덕은 그 복덕은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그 아래 때까지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공자님이 탄생하고 돌아가신 지가 벌써 2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공자님의 후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님이 돌아가신 지 2500년, 2600년이 넘었습니다. 250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부처님을 보면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부처님으로부터 무한한 에너지를 받지 않습니다. 써도 다 한이 없는 그러한 무량한 공덕을 늘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부처님에게 절을 해도 부처님 법을 공부해도 부처님 법을 수행해도 아무런 영혼이 없다면 우리에게 행복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고통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뭐 한다고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공부하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는 무슨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이고 알게 모르게 우리는 조상들의 은혜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조상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자식으로서 자랑스러운 자식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부처님에게 훌륭한 자식으로서 부처님을 욕되게 하지 않겠다는 부처님을 돋보이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법을 공부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고요. 베트남의 불교 신자들은 자신을 한 개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흐름의 존속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의 행동은 그들 자신만의 정신적, 육체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상과 후손들의 기대와 희망을 담는 것이어야 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부처님이 연속된 몸이고 조상들의 연속된 몸이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구절은 기쁨과 평화, 자유, 조화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조상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방식, 즉 우리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을 해탈시키고 해방시키지 못하면 스스로 또한 삶의 굴레를 벗지 못할 것이고 그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의 부모와 조상들을 해방시켜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 부모와 조상들을 또 부처님과 스승들을 해탈시켜줘야 되는 때입니다. 나 때문에 걱정하고 나 때문에 근심하게 한다면 그것은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고 부처님께 불효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기쁨과 평화, 자유와 조화를 줄 수 있으면 우리 자손과 후손들에게도 기쁨과 평화, 자유, 조화를 줄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는 혼합체에 관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안의 조상들이 고통받고 있는 한 우리 또한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충만한 의식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걸음을 걸을 때 우리의 한 걸음은 모든 조상들과 후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프거나 고통받고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를 얼마나 많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역시 그랬을 것이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조사하면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면서 돌봤을까 걱정해 줬을까.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공동체, 생명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쪽으로 마음을 쓰게 됩니다. 오해를 이해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구절 또한 부처님의 기본 가르침에 관한 것입니다. 이해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이해하면 그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사랑과 자비의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행동은 행동은 모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과 해방을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벤틀의 시를 구하기 위해 폭탄을 쏘고 그 도시를 파괴할 수 없었다는 한 미국 장군의 말과도 같답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도록 수행을 쌓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불교의 수행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도록 수행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서로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면 우리는 사랑이라는 명상을 수행하기 위한 두 사람만의 공동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서로를 보살피고 상대방을 어떻게 하며 참된 행복을 구현해가기 위해서입니다. 행복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웃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도,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걷기 명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많은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 하나, 웃음 하나가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행복은 곧 수많은 사람들의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행복할 때 세상 전체가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됩니다. 떡갈나무를 보세요. 떡갈나무가 행복해 보이면 그 행복은 곧 새들과 우리 모두의 행복이 됩니다. 떡갈나무의 존재가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행복 또한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복하면 다른 모든 사람도 행복합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면 다른 모든 사람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5가지 깨달음에 관한 수행을 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에서 했던 명절을 수행하면 온 세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대를 향한 사랑을 통해 나는 온 우주와 인류 모든 존재에 대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대와 함께 살아감으로써 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당신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으면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과 존재를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의 명세입니다. 메시지입니다. 작은 걸음을 떼기 전에 어떻게 큰 걸음을 뗄 수 있겠습니까? 처음 1년, 2년, 3년 동안에는 작은 수행 공동체 안에서 평화와 행복, 기쁨을 깨닫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작은 수행 공동체가 더 큰 수행 공동체와도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승과 부모, 친구들, 나아가 동물과 채소, 광물까지를 포함한 세상 모든 존재의 도움으로 수행을 합니다. 나는 그대를 통해 더 큰 공동체에 대한 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대를 사랑하고 그대를 돌보며 그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보다 큰 집단과 큰 관계 속에서 수행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공기와 물, 바위, 나무, 개들, 사람들 모두에게 행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수행하면 우리의 결혼은 반드시 결속과 사랑, 이해의 공동체를 상징하는 반지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친 그리고 수행 공동체의 존재를 마음속에 품어서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삶과 세상 속에서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결합은 두 사람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얻고 좀 더 깊은 수행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삶의 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하나의 순간들을 깊이 살펴야 합니다. 삶의 한 순간을 깊이 살펴 살 수 있으면 다른 모든 순간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시인 르네 사르가 말했습니다. 순간 속에 깃들어 있으면 영혼을 발견하리라. 순간순간을 기쁘고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라. 삶의 모든 순간은 세상과 화해할 수 있는 기회이며 세상을 행복한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행복을 필요로 합니다. 충만한 의식으로 삶을 사는 수행은 곧 행복과 사랑의 수행입니다. 행복할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삶 속에서 갖고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는 사랑의 근본입니다. 또한 깊이 보는 것이 수행의 근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다투는 것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기도 합니다. 우리가 5번째 깨달음을 수행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의식적인 호흡은 아슬아슬한 순간에 행동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서 비난과 다툼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 모두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혼을 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바꾸고 상대방 또한 바뀌도록 도와 함께 성장하며 수행의 과정을 또 과정과 열매를 함께 나누겠노라는 약속을 합니다.
서로를 보살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우리는 꽃을 키워야 하는 정원사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면 꽃들은 아름답게 자랄 것입니다. 상대방이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마다, 변화와 상존을 향한 행동을 할 때마다 그것을 축하해주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살아나고 행복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보일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씨앗에 물을 주는 방법입니다. 네가 이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라든가 네가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따위의 파괴적인 말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이건 어려운 거야. 하지만 난 그대가 그걸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어. 이런 말은 상대방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아이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자존심을 북돋워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을 할 때마다 그것을 인정하고 축하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을 올바르게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우리는 서로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커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면 서로 살아날 수 있게 됩니다. 결혼 생활한 지 10년이나 20년이 된 사람들에게도 이런 수행은 도움이 됩니다. 의식이 충만한 가운데 계속해서 서로에게서 배우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행무의학자들은 먼저 한 줌을 가지고 여러 해를 연구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먼저 한 줌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았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먼저 한 줌이 그러할진데 하물며 어떻게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모든 것을 알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생각에만 묵도한 채 차를 몰며 우리는 배우자를 무시해버립니다. 난 그녀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이제 세울 건 하나도 없지 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그렇게 대하는 것은 서서히 죽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은 우리의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갖고 주기를 바라고 보살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가 어떤 식으로 가족들 사이에 행복을 만들어내는지 보고 자란 사람이라면 그 방법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행복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몰랐다면 우리 또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려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기술을 터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함께 산다는 것은 기술입니다. 마음 한가득 호의와 선의를 품고 있으면서 상대방을 몹시 불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호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 기술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술은 우리의 삶의 모든 기본 요소입니다. 말과 행동을 기술적으로 하십시오. 그 기술의 본질은 충만한 의식에 있습니다. 의식이 충만하면 기교도 좋아집니다. 이것은 내가 수행을 통해 터득한 것입니다. 수행을 한 사람들은 말하기 전에 숨을 2번, 3번 들으시고 내쉬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도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은 실패하는 일이 줄어들게 되고 남들을 정말로 진정으로 보살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군요. 내 곁에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합시다. 세상에 존재하는 한,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고통받는 사람이 존재하는 한, 나는 다시 이 세상에 와서 그 고통을 행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정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